지난 금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자녀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아빠, 외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 못 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진짜 외식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지 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천국 문을 닫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모세의 자리에 앉는,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앉거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하여튼 이런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태복음 23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 내용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건함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냥 단순히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또 사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해석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인사말부터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향하여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더 좁혀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말씀만 보더라도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도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참 풍성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넓고 깊고 높은 것들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한 이 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러한 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할 때에도 사람이 정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당시에 보면 장자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아들은 뭐 능력도 있고 뭐 사업도 잘해서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큰 아들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또 뭐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그냥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 유산 분배를 작은 아들에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이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이렇게 하겠다 정하면 그것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큰 아들이 사업하다가 잘 됐었는데 갑자기 잘 안 되고 가난해지고, 둘째 아들이 그냥 그 받은 유산 가지고 뭐 또 다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상황이 역전되어도 이 유산, 이 분배의 내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의 그러한 약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더군다나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손가락 걸고 약속해도,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어도 바뀌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더더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도 잘 나와 있고 창세기 15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가 복이 될지라. 세 번째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씨에 대한 복, 터에 대한 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형으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죠, 내 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 물론 창세기의 이 본문에서는 이 단수지만 이것이 집합명사로서 단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도 할례 받고 율법 행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배제시켜버리고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 쫓아가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때 주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15장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해를 입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안 지납니다. 하나님만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언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거는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게 되고 창세기 15장에서 쌍방간에 맺어지는 그러한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쓰여집니다.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를 이끄셔서 끌어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아브라함이 한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쌍방간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계약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였던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도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실 때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 자손 그러면 1차적으로 이삭을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 오늘날 시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약속도 패하지 않거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율법은 그러면 왜 주어진 거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그 효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19절 보면 더하여진 것이라. 더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들을 보다 더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것.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고, 두 번째 보면 19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이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진 겁니다. 단계가 거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의 다른 복음,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바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단계를 거쳤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뭐냐면 19절 끝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의 성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약속이 율법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2010년도에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 사실 그 영화가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아주 유명한 그 유행어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멋이 중요한디 이거죠, 그죠? 멋이 중요한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질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이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왜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언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언약은 더 근본적으로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어진 겁니다.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십계명,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들,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 탐심 갖지 말라. 갑자기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마지막 10번째에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대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하냐?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 뜻, 그 의미,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11조를 말하는데 11조는 율법을 대표해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그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도 복을 받는데, 이거보다 훨씬 앞서고 큰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은 율법을 지키면서 받아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게 되면 믿음이 주는 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우리를 생각했을 때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미하게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셨지만,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 딸이라고 해본다 그러면 그 딸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빠가 그래?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퇴근길에 그 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딱 간식을 하나 딱 샀습니다. 그리고 띵동 하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무슨 말 할까요? 내가 너가 좋아하는 선물, 간식 사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하나 붙입니다. 저녁을 먹을 텐데 너가 엄마가 차려준 이 밥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으면 그 이후에 이 간식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붙이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지침,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저주받고 이래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청지기 훈련소가 오늘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왜 할까요? 그것을 안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것을 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있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맞게 합당하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무감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더 주기를 원하고, 더 챙겨주기를 원하고, 뭔가 더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또 이 믿음이 주는 복이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또 믿음으로 주는 복이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다 우리가 생김새 다르고 생각들 다 다르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네 번째 주어진 복이 있는데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유업 우리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어떤 규율이나 어떤 당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